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 최고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인간 최고의 상태다. 인간 최고의 상태인 행복에 대한 관심과 추구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 땅이 막 진멸되고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고 막 이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환경이 좋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물론 행복이 이 환경과 무관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최상의 환경에서 여러분 이 최악의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가만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에덴이 뭡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상이에요. 그런데 최상인 이 에덴의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최악의 환경에서 인간 최고의 상태인 행복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산 증인이죠. 모세. 여러분, 모세는 그 인생을 마무리 짓는 유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적인 이 축복은 사실 이 자기 자신의 간증적인 어떤 고백이기도 하죠. 간증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적어도 지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터뜨리곤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만 없어도, 먹을 것만 없어도 고기 먹고 싶다고 왜 그늘 안 줍니까? 왜 춥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 이 행복을 체득합니다. 그 엄청난 이 압박, 많은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만이 갖는 두려움이고 지도자들만이 갖는 어떤 이 아픔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 분명한 행복을 체득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체득한 이 행복,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의 지혜가 있고 신앙의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광야에서 체득한 행복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의 행복입니다.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이 신앙의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임박해 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죽음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합니다. 그가 그토록 행복해한 최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분 수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적이 너무도 많이 있죠. 모세가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모세만큼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여러분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것이란 사실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나 죽음 앞에서도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체득한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의 행복입니다. 2016년 제11회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 박관태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려대 의대 입학 동기인 이 신재학 씨와 의사가 되면 함께 몽골에 가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자, 이렇게 이 두 분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1999년 11월 이 악성 림프종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재학 씨가요. 이 박관태 교수는 내 목까지 해달라는 친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2001년 몽골로 떠났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그의 아내도 흔쾌히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2003년 8월 그는 아버지와 짧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려는데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주 만인 8월 29일 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 소식을 듣고 비행기표를 알아보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외아들의 상주인 그가 이틀 동안이나 빈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앉아 울면서 막 넋두리를 막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뭘 그리 가슴 아파하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독한 소리를 들은 그는 참 이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내게 믿음은 있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가? 천국을 정말 내가 소망하는가? 수많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흐뭇한 얼굴로 나를, 우리 모두를 지켜보실 것이다. 여러분, 박관태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몽골 아가페 기독병원 원장 박관태 선교사, 그는 선교는 힘들거나 거창하거나 결연한 헌신 같은 것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가 아닌 재미있고 행복하고 영화로운, 한마디로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박관태 씨가 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책에서 이 박관태 선교사는 직접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기존 선교의 인식을 바꿔놓은 이 박관태 선교사의 선교 행복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사역에서 실감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박관태 장로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의로 선교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즐겁게 살면 그것 자체가 선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많은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어필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온갖 논리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증명이 논리로 가능합니까? 체험이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은 우리 속에 결코 고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이 되지 않는 믿음 생활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많은 영혼들도 적당히 우리의 삶을 자꾸 넘보는 거예요. 오늘 박관태 선교사는 우리의 선교 인식을 완전히 이제 바꿔놨어요. 그들을 돕는 문구나 먹을 거나 돕는 여러 가지로 의료 선교로 여러 가지로 돕죠. 그게 이 영혼을 바꾸놓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내 삶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박관태 선교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행복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부부지간에 복을 주시고 자손에 복을 주시고 장소에 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문학가 톨스토이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이 톨스토이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광야에서 행복을 체득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 불평불만의 불행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감사 찬송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체득한 이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그 뜻한 바를 끝까지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실패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합니다. 자기 죽음을 앞두고요,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합니다. 그가 그토록 행복해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모세가 죽은 그 산에서 저도 여리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땅은 요르단이에요. 바로 지척이 여리고가. 그 여리고를 보면서 모세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억울해서 죽었습니까? 억울해합니까? 통곡해합니까? 아니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이 여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행복해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세. 저도 그 땅에 서서 이 모세의 마음을 막 느껴보니까요, 그냥 모세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모세는 죽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없이 이 불평과 원망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그들은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대적이 오면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시라고 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모세를 사용했을 때부터 시작한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 그냥. 홍해 앞에 선 모세.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리쳐. 열어주셔요. 굶어 죽습니다. 어떡합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시고. 모세는 이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시라고 믿었어요. 막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적이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모세는 품고 있었습니다. 모세, 그는 비록 그가 그토록 원하였던 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기에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나 죽음 앞에서도 행복을 고백하며 그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체득한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행복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죠.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안다고. 하나님도 나같이 삐지고, 네? 기분 나빠하고, 네? 억울해하고, 막 분통해하고,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알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모세 같지 않다고 늘 생각한 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네. 이 로젠버그는 너무 가난해서 그 당시에 이 초등학교를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시골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살겠다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 로젠버그는 살게 됩니다. 그는 한 주에 주급 $20씩 벌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했던 때부터 꼬박꼬박 이불을 딱 11조를 드리고 철저히 주일 성수합니다. 30세에 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이 보스턴 외곽에서 노동자들에게 도너츠와 커피를 팔기 시작한 그는 1955년부터는 체인 사업까지 펼쳐서 전 세계 도너츠의 대명사인 이제 던킨 도너츠라는 상표를 개발합니다. 네. 그는 72세 생일 축하 자리에서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내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지식보다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로젠버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70세 때 기존 성공의 이해를 바꿔놓은 윌리엄 로젠버그의 성공 행복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실현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던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던킨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덩크인, 덩크가 꽂아 넣는다. 이 도너츠를 들어서 커피 안으로 넣어라. 던킨 도너츠. 그래서 이 도너츠와 커피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미국에서도 정평이 나 있죠. 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대망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사람, 목적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 앞에는 결코 실패나 혹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속 앞에 분명히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 베드로처럼, 물 위에 선 베드로처럼 우리의 이 주변을 늘 의식합니다. 늘 의식해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에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위험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며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여러분 오늘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은혜스럽다 이 정도 수준으로 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곳을 왜 부르셨어요?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라고요? 그럼 큰 교회 가서 앉죠. 저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교육 시스템 잘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재 좋고요. 뭐 그런 곳에 가지. 왜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어요? 이곳에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뭡니까? 결국 열매 아닙니까? 열매 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일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문학가 빅토르 위거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문학가들, 철학가들 얘기를 지금 가끔 하는 것은 그들도 결국은 온갖 책을 뒤져보고 온갖 판단을 다 해보고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광야에서 행복을 체득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여러분 불평불명의 불행자가 되지 말고 감사 찬송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란 말이 있죠. 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어요. 그러나 그는 임종시에 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체득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체득한 행복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행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이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불평불만의 불행자가 되지 말고 감사 찬송의 행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시면 또 직장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믿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직장을 다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냥 습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늘 권면하시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늘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행복을 자꾸 이 모세처럼 캐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나는 누구를 축복하며 죽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세요. 뭐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내 마지막 날 나는 누구를 축복하며 죽을까? 결국 내 아이들만 계속,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수준으로 믿음 생활하면 늘 이 우물한 신앙이에요. 우리 좀 폭을 넓히세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고요.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투자가 되어지는 이런 좀 보다 차원 높은 삶, 우리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없어요. 우리 좀 차원 높은 삶을 살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차원 높은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좀 우선 여기는, 그리해서 주님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은 그만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좀 힘이 들지만 이 땅에 살면 어차피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더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늘 힘들게 돼 있어요. 뭐 돈 많은 사람 행복합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뭐 행복해 보입니까?
징역 5년 받아. 대통령 했던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지금 가슴 졸이며 이 판결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관계에서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한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행복을 우리는 물질의 문제에서 늘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이것으로 늘 행복의 과정을 늘 이야기합니다. 지나온 시간도 그랬듯이 올해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우리는 변함없이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생각, 그것을 모른 채 늘 내 계획만 앞섰던 우리의 작은 오류들이 이제는 벗어나서 이 가을에는 주님 원하시면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축복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모세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